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소송케 하시며 저희들을 기쁘시게 하고 지혜롭게 하시며 저희들을 힘 있는 자들 되게 하사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이 세상의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설교자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영혼들의 각 마음이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행복하기를 원하시지요. 누구든지 괴롭고 힘들고 눈물 짓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요. 자기 행복을 위한 갈망은 죄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자기 희생에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최고의 행복을 추구해요. 가장 큰 기쁨을 갈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의지가 움직이도록 그렇게 정하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죄로 물든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참된 행복을 추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쁘고 행복한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지요.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고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가치의 질서를 재편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불행의 시작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며 그렇게 즐겁게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여겨요. 하나님 없이 자기중심적으로 가치의 질서를 재편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일들이 되어질 때에 만족하며 거기서 즐거워하는 것, 기쁜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반드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망가지고 또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든지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원하는 것이지요. 중학교 중퇴하신 분인데 100억 매출을 올리는 그런 중소기업을 자그맣게 하십니다. 몇 번 일이 있을 때마다 목사님, 우리 직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몇 번 가서 같이 함께
이제 예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갈 때마다 차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것도 뭐 BMW, 벤츠, 뭐 우리나라에서 뭐 최고로 비싼 차. 그러면서 뭐 저분이 그렇게 막 그 노동자 출신이시거든요. 저렇게 좋은 차를 막 타실 필요가 있나? 물어봤어요. 아니, 차도 이렇게 자주 바뀌고 이거 되게 비쌀 텐데 뭐 어떻게 이런 차를 타고 다니십니까? 목사님, 제가 타고 싶어서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저는 인맥도 없고요, 학벌도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차를 타고 가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준대요. 뭔가 계약을 하려고 할 때나 대화를 하려고 할 때 일단 좋은 차를 타고 가면 무시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어떤 차를 타느냐, 그 차에 따라 자기 자신의 신분과 지위가 결정되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정말 10여 년 그리고 오래된 작은 소형차를 타면 그 사람은 별로 가치 없어 보이고 그리고 별 대단한 사람 같지도 않아 보여요. 제가 옛날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한 교회 목사님인데 장로님들이 목사님은 베르나 이상 타면 안 됩니다. 교인들 한 300명 정도 있는데요. 목사님 뭐 차 욕심도 없으셔요. 그런데 어쨌든 더 큰 교회를 가셨어요. 한 1000명 모이는 교회로 나중에 가셨는데 거기서 젊은이들 사역을 많이 하는데 이제 300명 모일 때 근데 이제 한 젊은 부부가 이제 의사 부부인데 목사님 호텔에서 식사 대접하겠다고 목사님을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 부부는 먼저 이제 그 좋은 차 타고 가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목사님이 베르나 그 차 타고 딱 가니까 그 호텔 그 직원이 발레 파킹도 안 하고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해드려요. 저기다 대더라고요. 근데 그 의사 부부가 이제 그 좋은 차를 타고 왔는데 딱 내려가지고 본인들이 다 파킹해주고 그렇게 했대요. 근데 그 의사 부부가 이분이 오늘 손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뭐라고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람들도 어떤 차를 타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다르게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하고 존중받는 게 좋잖아요. 만족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 사람들은 크고 좋은 차를 타려고 해요. 지금은 조금 그런 생각들이 좀 사라질 수도 있지요. 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뭘 전공하고 내가 뭘 하고 싶고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거보다 이 학교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학교의 순위가 매겨져요. 그리고 그 순위에 따라 자기가 그 정도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좋은 대학교 가면 자기 자신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우쭐해요. 그리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은 저 지방 어디에 무슨 대학교요? 이름도 몰라요. 그러면 자기 자신도 괜히 작아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 그래도 내가 이런 정도의 학교에 다닌다고, 이런 직장에 다닌다라고 말하면 행복해져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 자기 행복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도 다른 사람들의 눈을 신경 쓰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볼까. 그래서 나의 행복과 불행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한쪽은 의사 부부고 한쪽은 변호사 부부예요. 큰 교회를 다녔어요. 생활 수준도 비슷해요. 근데 이 의사 부부가 어느 한 날 다투기 시작했어요. 둘 다 똑같은 교회의 동일한 집사예요. 왜 다퉜냐면 이 변호사 부부의 집에 차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교회 다닐 때 우리는 수준도 비슷하고 비슷한 연령대고 그러는데 이쪽이 조금 더 잘 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도 차 바꾸자, 안 된다, 뭐 한다 그래가지고 싸움이 시작됐대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들이 많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의 필요를 채워 행복하고자 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자기의 필요를 채우고 자기 만족을 위하여 자기를 우선순위에서 살아가도 인간은 정말 행복하고 정말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지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 마음, 뜻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셔요. 말씀하셔요. 이것이 최고의 행복한 길이란다. 나는 너희들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기를 원한다. 최고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최고의 행복, 최고의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야 한단다. 근데 타락해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교만한 사람들은 이게 들리지도 않고 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안에 마르지 않는 영원한 기쁨의 샘이 있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우리의 이웃의 행복 속에서 기뻐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걸 잘 몰라요. 그냥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돼야 남도 도와줄 수 있는 것이지, 자기가 먼저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요. 예전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지옥과 천국이 있는데 지옥에도 진수성찬, 만찬을 차려놓은 거예요. 온갖 좋은 음식들이 가득해요. 천국도 온갖 좋은 음식이 가득해요. 자, 지옥과 천국이 똑같아요. 그런데 지옥에 사는 사람은 숟가락과 젓가락의 길이가 이만해요. 천국의 사람도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긴 숟가락 젓가락으로 자기 입에 누르려고 계속 하는 거야. 계속 떨어져서 못 먹는 거예요. 거기가 지옥이다. 그 천국은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근데 퍼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입에 떠주는 거예요. 시사하는 바가 있죠. 그렇죠? 다 똑같은데, 환경 상황 다 똑같은데, 이 지옥은 자기 배 먼저 채우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배고프잖아요. 내 배를 채우고 나서 다른 사람의 배도 채워주는 것이지. 그런데 천국은 다른 사람의 배를 채워줘요. 서로의 배를 채워주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 재미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을 위하여 두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와, 하나님만 사랑하래. 그러면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는 남은 것이 없고 별로 그 작은 것 가지고는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이웃을 사랑해야 된대요. 내 것을 나누어 줘야 된대요. 그러면 나는 희생해야 되고 내가 희생하면 나는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 하나님 한 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율법사가 질문해요. 예수님, 어느 계명이 큽니까? 구약에 보면 613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자, 이 계명 중 큰 계명이 있고 작은 계명이 있고 중요한 계명이 있고 덜 중요한 계명이 있겠지요. 자, 중요하고 큰 계명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하여 질문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율법사는 율법의 정신보다 율법의 형식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 교회에 한 전도사가 주일 성수에 관하여 잘못 질문했다가 크게 야단 맞은 적이 있어요. 질문합니다. 목사님, 전도사예요.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됩니까? 밤에 TV를 보면 주일 성수가 되고 TV를 보지 않으면 주일 성수가 되고 TV를 보면 주일을 못 지킨 겁니까? 뉴스는 봐도 되고 코미디 프로그램 보면 안 됩니까?
그런 식으로 질문한 거예요. 어떻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된소리를 맞았습니다. 율법사의 질문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신을 잊어버리고 형식에 치우치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주일뿐만 아니라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지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각자 생각해야 되지요. 그럼 TV를 보면 거룩하지 않은 것이고 TV를 안 보면 거룩한 것이 됩니까? 주일날 음식을 사 먹으면 거룩하지 않은 것이 되고 주일날 돈을 안 쓰면 거룩한 것이 됩니까? 형식에 치우친 질문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해가면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행동할까, 그것이 흘러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사는 뭐가 큰 계명이고 뭐가 중요한 계명입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사용하셔서 먼저 답해 주셔요.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묻지도 않았는데 더 대답해 주신 것이지요.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건 분리될 수 없고 하나로 가는 것인데 이 두 계명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꽉 짜서 하나로 만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8장 4절에서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영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오셨대요. 그 율법이 뭡니까?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도 빚도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의 완성이 어디에 있어요? 이웃 사랑이 있대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 사랑을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랑이 흘러넘쳐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랑 속에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되어질 수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웃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은 도덕주의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아요. 미신적인 신앙에 가깝습니다. 둘 다 참된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없이 이웃만 사랑한다? 도덕주의자로 전락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이 없다? 미신에 치우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둘 다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여기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구약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이 모든 거예요. 율법서와 예언서가 있습니다. 율법서와 예언서가 말하는 것,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 그 중심이 바로 이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창조하신 세상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세상을 구속해 가셔요. 창조와 구속의 모든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옷걸이가 있으면 그 거리에 옷이 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계명에 율법서와 예언서가 다 걸려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유사한 구절이 한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계를 우리에게 밝혀줄 수 있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십시오. 7장 12절입니다.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똑같은 말이 들어있지요. 마태복음 22장 40절과 마태복음 7장 12절.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2절이 위에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수백 년 역사 동안 많은 사람들은 7절과 11절의 말씀과 상관없이 12절을 뚝 떼어넣어서 이것만 강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대한 도덕 선생 정도로만 여긴 것이지요. 자, 7절서부터 11절의 말씀과 12절이 어떻게 관련되어져 있는지 한번 봅시다. 7절 보십시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읽읍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기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2절을 많은 사람들이 뚝 떼어넣어서 자, 예수님이야말로 훌륭한 도덕 선생입니다.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 있어요. 아빠 엄마가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친구들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선생님들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바라는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것처럼 먼저 다른 사람에게 해주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황금률입니다. 이 12절을 뚝 떼어서 자, 얼마나 성경이 위대한 도덕교과서인가, 예수님은 얼마나 위대한 선생님인가, 아주 훌륭한 가르침이니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해라, 그렇게 많이 말했어요. 이 12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이웃사랑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듯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처음 접속사가 뭐예요?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뭐가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반드시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이 세상의 아빠 엄마는 불완전해. 그래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해.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충족하신 하나님이셔. 근데 그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이셔. 그러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자녀들이 구하는데 어찌 안 주겠느냐?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신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너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너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실 거야. 그러므로 너희들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가 되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지난 4경회 동안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말씀을 드렸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웃 사랑의 근거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기꺼이 즐거이 자유로이 버리셨는데 누구를 위하여? 경건치 않은 죄인, 의인도 선인도 아닌 연약하고 무지하고 못돼 먹은 우리와 같은 인생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생명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 생명은 우리와 같은 생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입니다. 무한한 생명이에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생명이에요. 죄 없는 생명이에요. 이러한 생명을 경건하지 않는 죄인, 아무 쓸모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시는 것이지요. 이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에 대한 이 성경의 내용들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져요. 예수님이 이 역사 가운데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을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을까? 경건하지도 않고 저 무익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이 우리 안에 들려지고 또 믿어질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치밀한 사랑을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근거가 되어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와서 두 계명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보다 너희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하셔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다? 하나님 사랑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말씀하셔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찾기까지 하나님을 갈망하라. 여러분들의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찾을 수 있는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얻었느냐? 하나님 안에 참된 가치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있다. 여러분들의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얻을 수 있는 그 가치의 목적, 그거 하나님 안에서 찾을 때까지 하나님을 갈망해라. 하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그 삶을 해석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그 하나님을 추구하고 갈망하라. 그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라. 수없이 말씀하셔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사랑합니까? 하나님 옆에 우상을 둬요.
때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그토록 무거운 짐입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최고의 행복이에요. 정말 이 10월에 단풍을 보러 오대산을 또 설악산을 갔었습니다. 예전에 사역했을 때 10월에 너무 바빠가지고 한 번도 바깥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누군가 돈도 되어주고 차도 태워주고 그리고 정말 경치 좋은 곳에 다 데리고 가가지고 그 아름다운 풍경을 누리게 해요. 그러면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만족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면 돈도 대주고 차도 태워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잠도 재워주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그것들을 누리게 해줘요. 그게 힘든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힘들지 않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이 모든 땅에 있는 아름답고 탁월하고 위대한 것은 하나님을 가리켜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이 아름다우면 하나님 자신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러면 이 땅이 아름다운 것을 보며 탐복하고 감탄하고 막 만족해하고 즐거워해요. 모든 인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자기 사랑, 이것이 자기중심적이 되고 하나님 없는 이 자기 사랑은 결국 자기를 망쳐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 되신 그 하나님을 누리지는 못하고 그냥 이 땅에 있는 자연세계만 조금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 평생 돈 벌어서 여행 다니고 나는 좋은 경치 누리며 살아갈 거야. 이 좋은 경치 몰라도 하나님 알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땀 흘려 돈 벌고 여행 다니는 걸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정말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데요. 제가 많이 쓰는 비유 중에 너무나 잘생긴 영화배우, 또 우리 자녀들은 그 아이돌 가수 좋아하잖아요. 요즘에 누가 인기지요? 저희 딸은 엑소 좋아한다 그러는데요. 엑소의 찬열? 누구시죠? 어쨌든 너무나 노래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인격도 좋고 그리고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찾아와서 모든 사람이 흠모하는데 찾아와가지고 나를 좀 사랑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게 그런 거 듣는 게 막 미치도록 힘든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아니 하나님께 뭐 부족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손해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돈도 대주고 차도 태워주고 그리고 아름다운 곳으로 가서 그 경치를 누리게 하시는데 막 그걸 짜증내고 힘들어해요. 뭐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손해가 날 듯 그렇게 반복적으로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 사랑하라 말씀하셔요.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는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사랑할 만한 대상도 아니고 우리 안에 자기 자신을 구원할 만한 힘도 능력도 지혜도 없는 연약한 인생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을 하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둘째도 이와 같대요. 그러면서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중심적인 명령의 그 가운데 내 자신처럼 내 자신같이라고 하는 말씀을 두셨어요. 그러면 자기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셔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것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래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 내가 막 배고파요. 그러면 어때요? 배고프니까 이 배고픈 이 배를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굶으면 죽어요. 그리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음식을 찾아요. 그 음식을 먹고 만족하기를 원해요. 자기 사랑이지요. 그러면 배고파서 음식을 먹는 그 자기 사랑은 잘못된 겁니까? 막 추워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몸을 보호하려고 해요. 담요를 거쳐요.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추운 몸을 담요로 덮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죄입니까? 아니죠. 그 자기 사랑은 정당한 거예요. 바람도 피하고 비도 눈도 피할 수 있는 집을 원해요. 그러면 그런 집에서 살기를 원하는 그것 자체가 죄입니까? 아니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네가 배고플 때 먹기를 그렇게 갈망하며 추위를 떨 때에 너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를 그렇게 원하고 비도 피하고 눈도 피하고 바람도 피할 집을 찾는 것처럼 이웃이 굶주리면 그렇게 먹이기를 원하고 그가 추우면 덮어주고 그가 집 없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면 그가 편안할 수 있도록 도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성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우리의 영혼 안에 뭔가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우리의 사랑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나타내 보이셨어요. 복음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시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신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향한 최고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릇된 자기 사랑. 하나님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만족, 자기 필요, 자기 행복만을 위하여 살아가요.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를 중심에 놓고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 내가 원하는 것, 원하지 않는 것, 내게 중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그 자기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살아가는 그 교만한 삶,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자기를 망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눈이 멀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기중심적인 교만한 삶은 자기에게만 집중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봐요. 그 인생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 인생은 얼마나 비참해요. 이 땅에서 아름다운 것을 보기를 원하고 원하는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갖고 행복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 소유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을 보이시고 하나님 사랑하라 명하셔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복음. 아름다운 경치를 쫙 펼쳐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구속사 성경의 역사 가운데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르게 사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기 자신 그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 사랑이 흘러넘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자, 1번서부터 10번까지 이건 사랑이고 1번서부터 10번까지 이건 사랑이 아닌 것을 알려주세요. 좀 적용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정신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맛보면 이웃을 향하여 그 사랑을 흘려보내려고 해요. 내가 그 사람 옆에 존재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었으면 해요.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받고 그리고 나를 안 도와주면 그 사람과 친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생명값을 지불하셨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상대방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가치가 없어도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려고 하고 그의 유익을 위하여 희생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꺼이 즐거이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까요. 네가 이제 이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움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나에게서 흘러넘쳐 이웃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에 누가 안 보이면 위에서 기도하고 전화하고 무슨 일 없나 물어보고, 그리고 내가 함께함으로 이 공동체가 힘이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금요일 뒤에 어떤 한 사람이 열심히 기도해요. 누군가 도전받아요. 저가 저렇게 어린데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구나. 나는 이토록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나도 하나님을 찾아야겠구나. 나도 하나님을 의지해야겠구나. 그 사람이 있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도전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전을 주기 위해 기도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누리고 그 하나님을 추구하고 갈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말씀해 주셔요. 보게 하셔요. 아, 이게 무너졌구나. 아, 이게 굽었구나. 하나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저를 그 자리에 세워주시고, 그 뚫린 구멍을 메꿀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그 자리에 보내주시고, 이 굽은 것을 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크고 위대한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희생하고 그걸 기꺼이 자발적으로 즐거이 해나가는 거예요. 나도 힘든데 직장생활 해야 되지, 먹고 살아야 되지, 나도 나의 만족을 위하여 여가생활도 해야 되지, 그러면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가치의 질서를 자기를 우선순위로서 재편하면 그게 행복한 것인 줄 알지만 다 파괴되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을 경험하지 못해요. 자기중심적인 교만한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웃이 기뻐하는 가운데, 이웃이 행복해가는 가운데 우리의 기쁨과 행복도 거기에서 찾도록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가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최고의 보아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해요. 이것이 나를 향한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이웃사랑이 흘러나와요. 근데 이웃사랑이 뭐가 희생하고 뭐가 그게 내가 있는 것입니까?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정말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최고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웃들도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며 최고의 행복을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교회와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환경도 상황도 사람도 여건도 관계도 하나님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사람이나 환경이나 상황을 먼저 쳐다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타락했고 모든 피조물은 탄식합니다. 우리도 몸의 속량을 기다리며 탄식하며 그 부활의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누군가 변화되어져서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눈을 들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사 정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또 그렇게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명령하신 이 복된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